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스가랴 11장에서 14장이 되겠습니다. 스가랴 11장은 지도자들의 패역함과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고발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이스라엘 전역을 휩쓸고 지나갈 것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런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고발하는데요. 먼저 지도자들의 패역을 고발합니다. 1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백성들을 가리켜서 잡혀 죽을 양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도자들이 악한 목동들처럼 되어서 백성들을 사고 팔고 양무리들을 사고 파는 그런 일에 야반은 목동들처럼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착취하여서 부당이익을 취하고, 그러고서는 내가 부요하게 되어서 이제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그런 죄까지도 범하는 그런 패역감을 드러냅니다. 스가랴는 잡혀 죽을 양떼와 같은 처지에 놓인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명을 따라 은총과 연합이라는 두 막대기로 돌봅니다. 하나님은 패역한 지도자들을 벌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11장 8절에 보면 내가 새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패역을 일삼는 새 부류의 지도자, 저 거짓 선지자들, 통치자들, 그리고 제사장들을 제거하실 것이라는 경고를 이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스가랴는 양무리를 돌보던 두 막대기를 꺾어버립니다. 이것은 양무리를 먹이지 않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그만 이제 맺어진 언약이 백성들의 불성실함으로 말미암아 깨져버렸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서 떠나심으로 그동안 은총으로 보살펴 주시던 일을 그만두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은총과 또 연합이라는 그 막대기를 이제 부러뜨려 버립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백성들에게서 돌아설만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가랴가 선지자 역할을 그만둘 것을 이제 결심하고 백성들에게 그동안 사역에 합당한 품값을 너희들이 쳐줄 수 있으면 한번 쳐서 나에게 달라. 그렇게 하자 품값으로 은 30을 줍니다. 은 30은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죠. 이것은 말씀을 거역하는 것보다 더 패역한 짓을 한 것인데요. 노골적으로 선지자를 멸시하고 천대한 것입니다. 11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백성들의 그런 태도를 당신을 그렇게 대한 것이나 다름없게 여기시면서 스가랴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스가랴를 노예 한 사람의 몸값으로 이렇게 그의 사역의 값을 쳐준 것을 하나님은 자기를 그렇게 여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신 것이죠. 이 일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김으로써 다시 재현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매우 악한 한 목자를 일으켜서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목자도 쓸모없게 만들어서 모두 심판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은총과 연합이라는 두 막대기로 백성들을 돌보고자 힘썼던 선한 목자 스가랴를 홀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이죠. 12장에서 14장은 심판을 통해서 정결케 한 후에 그 땅을 새롭게 해주실 은혜를 이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2장에서 14장을 보면 그날에 또 그때에라는 그런 이제 말을 많이 이제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날에 여호와가 라는 이런 말이 반복되면서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과 또 이스라엘을 강성케 할 날이 예비되어 있음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12장 6절을 보면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전에는 지도자들이 어떤 모습이었냐 하면 잘 타지 않아서 연기만 풍기는 나무 토막처럼 쓸모없고 백성들에게 고통만 안겨주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심판 후에 이제 그 능력 있는 지도자들을 세워서
마치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그 나무 가운데 화로 같고 곡식단 사이에 횃불처럼 영향 있게 이제 일하는 그런 지도자들을 세우신다는 말씀이죠. 12장 10절을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이제 패역한 마음을 버리고 회개하는 심령이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13장 4절을 보면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선지자 흉내를 내면서 거짓 예언을 일삼던 자들이 그 땅에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이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하이라이트를 소개하면서 예언을 마무리합니다. 14장 16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렇게 이제 예고합니다. 자기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을 구원하시는 이런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바로 이것은 구약 성경에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약탈하러 왔던 민족들조차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감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될 정도로 이스라엘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이스라엘에게서 그런 능력이 나타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14장 20절 보면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14장 21절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백성들의 일상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이어질 정도로 하나님과 늘 매 순간 동행하는 백성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그 백성들을 치러왔던 자들도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성민이 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이스라엘에서 나타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환상들을 통해 성전 재건을 독려할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어서 책망하고 그리고 회개케 함으로 앞날에 소망이 있게 한 선지자가 스가랴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정말 스가랴처럼 이 땅 백성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또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그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으로 세우게 힘쓰는 우리의 남은 날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일 10월 5일 화요일은 말라기 1장에서 4장을 그가 임하시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그 패여가기 이를 데 없는 지도자들과 어리석기 이를 데가 없는 백성들을 독려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격려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맡겨진 사명 감당케 하고 앞날의 소망을 열어가는 그 위대했던 하나님의 종 스가랴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